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세워보면 너무 많아서 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구속실에서 예배드리는 곳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영어 예배실에도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편 19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향한 바로다.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훼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앞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하십시다. 어린 돌이 되는 역전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이한 바로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잡혀서 이제 버림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의 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앞에 나와라. 예수님은 그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받게 되는 축복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로 머릿돌을 만드시는 일들을 매우 즐겨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귀한 역사를 보면서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린 돌이 또 우리가 주축돌이 되고 또 머릿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전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의의 문을 연다는 문은 그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예루살렘 문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십니다. 엘리 나마 사막당이 운명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도 믿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모든 축복의 기초고 모든 축복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또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소유가 많아도 여전히 공허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어떤 좋은 것도 진짜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역사상 지상 최대의 부자라고 했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그가 모든 명예,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이 모세는 또 얘기했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시편 90편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모든 날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단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세월이 되고 맙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의 길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건축자가 버린 돌을 주워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역전 인생을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 돌이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24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야훼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바로 안식일이죠. 토요일이죠. 요즘 말로 얘기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바로 주일이에요. 왜 주일로 바뀌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정한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지키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형통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또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주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요즘에 옛날 같으면 유신정권, 독재정권 있을 땐 청와대 얼씬도 못했는데 요즘엔 청와대 근처까지도 매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청와대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오늘 권세 있고 권력 있고 정치인들 사전에 다 예약한 데서 한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요즘에는 많이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경축일 날은 청와대를 개방.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주일이 바로 그런 영적인 경축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신령한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며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분주하게 정말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피곤치 않고 돌아갈 때도 밝은 미소를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은 주일을 잘 지킨 분이.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어느새 또 일요일이 왔구나. 내일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그냥 억지로 와서 먼저 시큰둥하게 자리에 앉아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멍청히 있다가 찬송이 시작되면 그냥 립싱크로 찬송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 예배 찬양이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인사를 하면서 졸기로 시작해요. 근데 기가 막히대도 이제 설교가 마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져서 이제 축도와 더불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우선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A를 만나고 간다고 해봐요.
무거운 어깨로 가겠어요? 축 처진 어깨로 가겠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축복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 날은 편히 먹고 자고 TV 자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7일째 쉬셨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은 틀립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사전의 에너지를 보충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차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오일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가 달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연료를 넣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 시작하는 주일 이 첫날이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안식일은 7일의 마지막 날이지만 인간의 안식일은 7일의 첫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일에 신령한 사전 에너지를 먼저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면 힘들어.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또 점검하고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에너지를 얻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일을 끝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뭐 아멘이야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야. 권사님 성경 새로 누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왜 그래?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찬란한 빛이, 저녁이 없어. 저녁이 오늘 마지막 이 안식하는 7일 날은 저녁이 없어. 찬란한 햇빛만 있는, 찬란한 빛만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영적인 의미에서 밤이 없고 오직 찬란한 빛과 평화만 있는 날이고, 이 땅에서 에덴이 잠깐 회복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일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또 주일을 지킬 때 모든 불행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도 복된 날로 말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아멘. 지킵시다. 이것이 바로 버린돌이 머릿돌에 되는 비결. 그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같이 따라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도다.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야훼의 집, 오늘날로 하면 교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대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하면 결코 우리가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도에게 사랑의 제일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사랑 문이 열릴 때 바로 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교회 사랑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도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되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도 고라의 자손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뭐 청와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와대 3년 5년 몇 년 있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내가 잘못되는 꼴을 못 봤어요. 교회 잘 섬기는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치고 오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목회를 20 몇 년 했어. 90년도 그러게 오늘 몇 년? 25년. 계산이잖아. 하여튼 25년을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잘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못된 거를 못 봤어. 다 못 받아. 당대 못 받으면 후대까지도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대의 가꾸라고 했던 그 사람이 미국의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 이 록펠러가 한때는 냉혹한 기업, 사업을 위해서 50대까지는 그냥 모든 돈으로 살았는데 그때 큰 질병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 신앙의 교육 10가지를 그 록펠러에게 했는데 그 10가지 신앙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신아버지로 섬겨라. 목회자를 존경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로 주머니로 삼아라. 주일 예배에 힘써 지켜라. 아침에 목표를 세워 기도해라. 남을 힘껏 도와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해라. 이 어머니의 신앙의 교훈이 생각나서 그 후로 말씀 따라 실천했어요. 결국 록펠러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크게 사업에 축복하고 지금 역사상으로 봐도 미국의 가장 큰 부자로 또 지금도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선교와 전도를 함으로써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교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요즘 왜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많이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보면 가끔 백합꽃이 있어요. 백합꽃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코를 찌르도록 향기가 좋은데 반면에 이 백합이 썩어지면 그 냄새는 다른 어떠한 꽃보다도 악취를 내. 그래서 이게 무슨 썩는 냄새가 나나 보면 바로 백합이 썩는 냄새.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반대적 현상처럼 교회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성도가 성도답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샘물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지금 우리가 모델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델을 꿈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돌이 아닌 버림돌이 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자, 우리가 한번 눌러봐요. 안 되네. 자, 우리가 좋은 일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밭줄로 자기 제물을 제단에 뿔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 사죄 의식으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 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가 제단에 매일 줄 알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제단에 매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제단에 매면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제단에 매면 우리에게 기발한 창조성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제단에다 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였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이 되신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 산상에서 힘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매였을 때 이삭이 그 해 백변화되는 결실 또 족장이 되는 축복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회와 거룩한 일에 매일매일 매일 때 영혼도 지킬 수가 있고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교회의 메인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을 풀리면 우리의 축복의 줄도 다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던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목사님 이제 제가 곧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아마 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못할 것 같고 또 이 교사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기가 취업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공부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청년이 봉사의 자리 없어요. 이제 맨 뒷자리에 얼굴이 보이기를 시작하다. 그 다음부터는 와서 졸기를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주, 두 주 빠지기를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오늘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아예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재 사건이 났어요. 근데 그 신문에 기사도 났는데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났는데 수십 명의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나? 신원을 알 길이 없는데 이 교회에서 5년 근속상이라고 해서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을 매달 목걸이를 줬대요. 근데 거기에 교회 이름하고 자기 그 이름이 써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서 형체는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메달을 보니까 그 교회에다가 수소문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로 그 목사님이 와서 좀 시신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근데 형체는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메달을 보니까 바로 그 젊은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신을 부둥키 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교회 메인줄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목사님은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에 매이면 부담도 되지만 그래야 신앙도 성장하고 천국 상급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날 종들에게는 우리가 너는 나의 소유다. 그래서 여기다가 화인을 낙인을 딱 찍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처럼 주님 앞에 매인 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인 것은 오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에 십자가의 거룩한 짐을 더 얹으면 신기하게도 삶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지고 진짜 우리가 안식과 평화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이는 것은 절대로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 매이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축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8, 29절 말씀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위에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니로다. 자, 이 시편 118편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닌 감사의 감사. 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을 예비했습니다. 이 감사 생활은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 생활은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감사하는 자가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는 축복을 받고 싶지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자,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간 거. 그 왜 그래요? 잘 자라고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서 이사 가야 돼? 한국 같으면 강남이 학군이 제일 좋고 학원 많으니까 거길로 가야 되겠구나. 다 길로 이사 가야 되겠네. 근데 강남이라는 지역이요 학원만 있는 게 좋은 학군만 있는 게 내가 옛날에 역삼동 강남 지역에 교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아. 거기는 술집도 많아, 눈사람도 많아. 그럼 아니잖아. 학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신앙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색할 생각하기 전에 환경 탓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입술에 감사를 달고 다녀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매일 불평 터뜨려놓고 불평 가운데 살면 그 자는 볼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님을 봐야 되느냐? 부모 보면 자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로 여러분들이 체질을 변화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분은 내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십자가만 제일 무거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 또 그 모든 환경 여건을 볼 때 자신의 십자가가 자신이 제일 무난하게 질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도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질병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런 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얼마나 아찔해. 국가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지금 계속 북한하고 꼭 뭐 전쟁 터질 것 같이 처음에 목함지뢰로 시작해서 확성기로 시작해서 고사포로 시작해서 서로 적대해서 김정은이가 뭐 전시 상태다. 오늘 우리가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고 큰 무슨 전쟁이 날 것처럼 그런 위기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날 줄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위기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아요. 하늘이 항상 맑고 청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큰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바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큰 도전이에요. 많은 인생들이 고난을 만나는 때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는 것,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슬플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의 삶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바로 이거예요. 신앙에 이게 접목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자꾸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를 극복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고난은 오히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외부의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 이 피의 백혈구가 식을 앞에서 이 침투한 병균과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이 상처에 누런 고름이 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백혈구가 싸워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가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로 연단된 인격은 영구히 변하지 않아요. 험난한 바다는 유능한 선자를 만들고 온실에서 자란 화초보다 저 들꽃들이 잘 되는 것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모든 고통을 이겨가면서도 오늘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또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시련과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바로 이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른 길을 찾고 해박해져서 살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매여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버린 이 모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주의를 잘 지키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매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날, 그 기쁜 날,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고 또 진리가 없지만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소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 동안 세상에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에 힘입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좋은 일에 매여 하나님 일에 또 모여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주님 섬기는 일에 매여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나와오니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짐을 아시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랑해야 될 것 많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일에 늘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매이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템버라 순복음께 내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픈 곳에서 믿음으로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모든 승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다 떠나가고 주님 허락하신 부여와 건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버림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전 인생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